12일자 말씀 우리 함께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큐티 본문의 제목으로 편집자가 정한 큐티 본문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가 결여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묵상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건네주는 다양한 교훈들이 사실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교훈이 되었던 이유는 그 교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교훈에 이제 위로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것만 딱 떼놓고 그게 꼭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딱 떼놓으면 너무나 귀한 그런 원리, 진리,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근데 그 교훈에 이제 위로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 교훈이 정죄가 되고 그 교훈이 오히려 이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뭐 이런 교훈을 주냐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는 관점으로 대하기보다는 여기에 위로만 결여되면 완벽한 교훈이 되겠구나. 여기에 정말 사랑만, 겸손함만 더해지면 이들의 교훈은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훈이 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말하면 뭐 잠언서에 들어가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결여시킨 교훈으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위로를 포함시킨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복을 받는 삶의 원리죠. 복이 뭘까? 사실 우리가 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종종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정의고 복의 본질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경험한다? 내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뭘 주나? 라는 관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건 오류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누리는 평안함이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하는데 Submit to God, 하나님에게 submit하라는 거죠. Surrender 하라는 거죠. 이거는 의탁하라는 겁니다. 의탁. 순종과 의탁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의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지,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력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의탁할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어떤 나의 힘으로, 어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탕자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의 말씀은, 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라. 그러면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오늘 이 시간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란 하나님에게 나를 모든 의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이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입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아주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기를 기다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화목으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교훈을 받아서 살고 그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철저한 말씀 의존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지으실 것이다. 24절에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이 돈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돈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보화를 티끌로 여길 수 있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이 돈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설교 강단에서 이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크고, 좀 기본적으로 좀 듣기를 싫어하죠. 이 돈에 대한 설교는. 왜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을 사실은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해요. 돈을 돌로 여겨라. 사실 제가 정확한 그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이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 예컨대 뭐 구원의 교리, 뭐 등등등 다양한 그 교리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횟수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돈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주 성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설교에서 자주 많은 경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성경의 교리, 구원의 교리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죠.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개인 성도들 개인의 삶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이 돈에 대한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하다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를 받아야 되고, 돌이킴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돌이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각성은 없고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각성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금 갖고 어떻게, 헌금이잖아, 헌금. 근데 헌금이 내 돈이야. 헌금을 했는데 내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돈인데 여전히 내 돈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헌금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면서 계속 내 돈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헌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24절에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돈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온전한 훈련이 연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누리는 평안함의 복은 누릴 수가 없다. 25절에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주 그냥 이거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24절을 이야기를 안 하고 25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되면, 그러면 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너는 그때 하나님에게 한 서원을 갚을 수 있으리라. 갚으리라. 이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으니까 내 서원을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갚는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전제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복은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서원을 갚는 것도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죠.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형통함이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 없는 자는 없죠.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이 욥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죄 없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오늘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의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의 교훈은 당시 욥이 듣기에는 참 쉽지 않은 교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엘리바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금 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욥기의 전반적인 논조들을 봤을 때 매우 정죄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이 욥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욥과 같은 우리들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욥기에 기록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한 또 이 교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입에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고 금을 돌처럼 여기는, 돈을 돌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시고 보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마음에 결정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며 정말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